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시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 수요 예배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전에도 나누어서 또 잘 아시는 분은 많이 또 들어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크게 달라진 내용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대단히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또 기회를 통해서 더 분명히 붙잡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올 정도면 그래도 좀 더 열심을 내고 성숙한 사람들인데 더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 더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해서 혹시나 이게 요한이 무슨 생각이나 묵상이나 또 어떤 요한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을 혹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시작하면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계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다니엘이 대환란도 보고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덮어두라는 겁니다. 닫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12장 4절이면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닫아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은 이제 그 주님이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그 5장 5절이면 그 두루마기야 그 인을 떼시라 하시더라. 이제 7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누가 떼기 합당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오직 그걸 떼기 합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계시록을 배울 때 이걸 묵시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닫혀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 그 장신대 한 총장이 하는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묵시라고 강조하면서 난해하고 상징적이고 암호로 되어 있고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럼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닫혀진 체격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걸 멀리하도록 만드는 건 사단에게 당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그 시대에는 닫혀진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봉함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왜냐하면 그 시대에 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은 이제는 열어서 봐야 될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붙잡고 깨달아야 될 시대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걸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1,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나니라. 계시록 말씀은 여기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 것처럼 느낄지라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혹시 다르게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보통 사람들이 당황하게 속히 일어날 일이다, 이 속히 곧 일어날 일이다, 이게 이제 이걸 보면서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좀 다르구나.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와 시간이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도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이 하루를 느끼는 시간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제가 기억에 하루가 길었어요. 그래서 참 하루가 참 풍성히 놀 수가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게 20대, 30대, 40대, 50대 갈수록 하루가 굉장히 짧습니다. 느끼는 시간이 달라요. 똑같은 시간인데 좀 다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연세 되신 분들이 옛날 사진을 보고 이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십 년이 흘렀구나, 뭔가 이 시간의 느낌이,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훨씬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늦게 오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전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을 맞이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이건 옷을 입고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등불을 켜고 서서 있으라.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장 36절에면 마치 곧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두드리면 바로 문 열어줘. 주님, 제가 바로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1년 후에 올 수도 있지, 아니 한 달 후에도 올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오늘 밤에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특별 대접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수종들리라. 아주 특별한 대접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는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왜 그런가요? 그게 그만큼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 잠시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이 히브리서 10장 30에 잠깐 있다가 오신다. 마치 그냥 이 표현은 예배 끝나고 곧 오신다 이런 표현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오. 반드시 내가 속히 곧 오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곧 오시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 이걸 밖에 나가서 믿는 사람이 얘기해 보세요.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강조했어도 그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 예수님이 곧 오시는 거에 대해서 원치 않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에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시는 것처럼 바로 이 밤에 오시는 것처럼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다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거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러분 이 계시록은 뭐예요? 보이시려고 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이 글을 기록한 요한에게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1장 9절에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섬에 있습니다.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교회 시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오라, 주님이 요한을 하늘로 올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뭘 보여줬습니까? 대환란을 보여줬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요한은 대환란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요한을 또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광야로 데려가서 큰 성 바벨론과 세상이 멸망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0절에는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장소에서 아주 특별한 대환란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증언하였느니라는 그 헬라어 말티레오란 단어인데 기록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선지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요한은 이것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고 그냥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이 요한과 같은 그 입장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주님이 다니엘에게 대환란도 보여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마지막 때를 보여줬는데 왜? 이것을 기록해서 봉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닫혀진 책으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에게 이건 너의 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아주 훗날에,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에게 이건 마지막 때 일이고 너의 때에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봉함하에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읽으면서 야 이게 참 아주 특이한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 요한도 보면서 아니 무슨 뭐 사람 머리 같고 꼬리는 뭐 정갈 같고 뭐 이렇듯이 아주 특이한 것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세상에 주님이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한 세상을 도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여주신 것은 이게 때때로 우리에게 그걸 체험해 주시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 용모가 변화되고 모습이 변화되고 그 옷이 아주 희어서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직접 그거 보고 체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거기 뭐 이제 기도하려고 기도할 때 이렇게 변화된다. 기도의 능력을 또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왜 천국을 소망을 갖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천국 지옥 간증도로 요즘은 참 많이 올라오는데 많이 본 것 같아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보여주시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읽는 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계시록은 복받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계시록은 복받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복받는 말씀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읽기만 하면 해도 복이 되고 그걸 지키는 데까지 가라라는 것입니다. 22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7절에서도 계시록 마지막 마무리하면서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은 복받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할 때 또 마무리하면서 뭐예요? 이 말씀이 정말 복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주님은 사람들이 정말 계시록을 잘 안 볼 것이다 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웬만큼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이거 듣지도 않을 거다. 예수님이 내가 이거 직접 준 계시다. 이 말씀은 진짜 복받는 말씀이다. 그래 해도 안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멀리하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복받는 말씀, 영적인 복을 받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이게 왜 복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더 이렇게 체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처음 계시록의 말씀을 대할 때보다 세상이 꽤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깨어날까? 왜 그렇게 때를 모를까? 정말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안 깨어날까? 뭐 세상 사람이야 그렇다 치지만 세상 사람이야 뭐 그냥 뭐 무슨 뭐 태양 이상이 있고 지구에 무슨 뭐 자연재해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무슨 과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그냥 우연처럼 설명하죠. 정말 전무후무한 홍수와 뭐 지진과 화산과 재난과 뭐 줄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연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 했는데도 잘 안 깨어나요.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 계시록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대단히 복을 주는 말씀인데 이걸 놓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깨우신다는 것은요, 이게 대단히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주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시고 싶은데 여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걸 등한시하거나 믿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멀리하기 때문에 이걸 기회를 잘 못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요, 제발 좀 있는 그대로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엉뚱한 무슨 이게 신학적인 어떤 그 이론을 대면서 자꾸 이걸 말씀을 멀리하도록 하지 말라는 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이 너무 복받는 말씀인데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 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멀리하고 등한시하는가? 결국 사단에게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찾아가면 거의 대다수의 이단들은 뭐예요? 계시록을 다룹니다. 그게 참 놀랍습니다. 여기 뭐 가까이 있는 뭐 저쪽에 있는 교회 뭐 이단도 그렇고 뭐 주변에 많은 다 계시록을 다뤄요. 가지고 계시록을 다루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심하고 봅니다. 그만큼 그게 팽배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렇게 강조했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듣고 있다는 겁니다. 괜찮은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 전략이 먹혔다는 겁니다. 사탄이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큰 유익이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계시록은 교회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계시록은 계시록은 교회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분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교회에 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고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들어야 되고 교회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이 교회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 교회라는 건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갔습니다.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뭐 선지자, 뭐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복된 대답인지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이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제 너희가 신앙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진 꿈이 있는데 그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겠다. 라면서 이 교회를 아주 특별한 곳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주어지고 있다. 천국의 열쇠가 이 교회에 주어진다라고 하면서 특별한 이 주님의 마음이 있다,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랑하는 교회, 우리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해방시켜 주시는, 정말 예수님의 그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우리를 위해서 계시록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말씀을 굳이 필요 없이 그냥 태평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만한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고난의 시대, 어려운 시대는 계시록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길손주 목사님은 만독을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아침밥 먹고 한번 계시록 암송하고, 길을 걸어다가 다시 암송하고, 점심밥 먹고 계시록 암송하고, 감옥에 있을 때 할 일이 없어서 10번씩 암송하고. 여러분, 늘 우리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알린 교수님 목사님은요, 늘 이 말씀을 어디 가나 그냥 이 말씀을 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걸 너무 소망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이 시대는 이게 싫어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딴 데 마음 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예 인사가 왜? 마라나타. 교회 와가지고 서로 인사하는데 그냥 개똥이 홍길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도전이 되는, 그게 주 인사였어요.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렇게 이걸 예수님이 강조했던 것은 그게 복된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탄은 그냥 이단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아예 멀리 하도록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또 가르친다고 또 들어보면 또 그냥 무슨 상징이라는 둥 이 말씀이 실제적인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된다면 얼마나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 끝으로 네 번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전에 듣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게 정확한 번역은요, 메타 함께라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온다. 근데 예수님이 타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뭐예요? 백마를 타고 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신다. 아마도 구름과 함께 구름이 있는데 그 위에 백마 탄 예수님을 오신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아까 요한이 말씀이 그냥 본 걸 쓴 거예요. 백마 타고 구름과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열린 거, 이 요한계시록 19장이면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하늘이 열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태성통곡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나귀 타고 오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백마 타고 오시는 건 이제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조로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이면 우리도 백마를 타요. 예수님 따라오면서 휴거되다가 예수님 같이 또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우리도 백마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가면 말 한 필씩 줘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은 하늘을 나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마무리하면서 이 오심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곧 오시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뭐예요? 시작도 끝도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알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알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세상이 얼마나 크게 변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도 사실은 뭐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휴거도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뭐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 두 사람이 뭐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휴거도 있고 거기에 뭐 이 빛을 잃고 지구가 뭐 엄청난 그 벽변이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을 징조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42, 44절에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도록 깨어서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2장에서는 거기에 상급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뭐예요? 주님의 상급과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어서 준비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복받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더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고 있어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을수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믿는 사람에게 이거 가서 설명해봐야 별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이걸 잘 안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